오늘 주일은 2월 1일, 2월의 첫 번째 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언약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겨울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스포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금메달을 가장 많이 안겨다 준 바로 쇼트트랙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아온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계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쇼트트랙의 계주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그 빠른 선수가 한 명 있어도 이 경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단 하나, 바로 터치의 순간입니다. 쇼트트랙에서는 눈에 보이는 바톤 터치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바톤은 없지만 앞주자의 그 속도와 힘을 뒤에서 밀어주는 바로 그 한 번의 터치가 그 순간에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레이스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주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자가 제때 나타나지 않으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터치존에서 엉키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결국 바로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 계주를 보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바톤을 어디에게 밀어주냐면 이삭에게 밀어줍니다. 이삭이 이어받았는데 이제 다음 주자를 세워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려 20년 동안 트랙 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언약의 레이스는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밀어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은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드디어 언약의 다리에서 만나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가문이었지만 다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임의 시간이 무려 20년 동안이란 기나긴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이스의 그 트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오늘 21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 주자가 보이지 않는 구간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해도 길이 열리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계산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방향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에
탈출구가 아니라 언약의 레이스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하늘의 호출 신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 후에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리브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편과 같이 똑같이 바로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문제 앞에서 서로를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문제 앞에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부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트랙을 떠나가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 이삭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해되지 않는 태중의 그 문제 앞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 무릎 꿇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다음 세대는 계획으로 태어나지 않고 바로 기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다음 주자가 보이지 않는 트랙을 달릴 때입니다.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앞에 서 계시다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트랙 위에 서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맞이하는 언약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언약은 계산이 아니라 가치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장면은 부모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자녀로 옮겨갑니다. 같은 부모, 같은 집, 같은 언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죽을 썼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한 구절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문제는 언약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의 가치를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필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지극히 영적인 가치를 팥죽 한 그릇과 지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땠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방법은 분명 정직하지 않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언약을 중히 여겼지만 에서는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도덕적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누가 더 무겁게 여기는가입니다.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언약의 그 정말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 바통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언약의 바톤을 잘 이어가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언약의 주도권은 에서의 어떤 힘이나 야곱의 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주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을 놓치거나 그 바톤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실격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땠을까요? 방법은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바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의 레이스는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사용하시되 언약의 방법, 언약의 그 계획, 언약의 방향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언약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대하는 바로 믿음, 바로 attitude, 바로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톤을 가볍게 여긴 자는 바로 레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바로 그 언약의 바톤 터치에서 레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언약의 가치를 무겁게 붙드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의 다음 세대는 계획으로 태어나지 않고 기도로 맞이됩니다. 언약은 속도가 아니라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멈춰선 언약의 레이스를 다시 뛰게 만듭니다. 언약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언약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배고픔 앞에서, 현실의 필요 앞에서 언약을 쉽게 내려놓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붙드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의 배고픔 앞에서 계산으로 언약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왜곡된 방식이었지만 언약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언약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시작되고, 언약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레이스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모습이 에서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야곱처럼 실수와 왜곡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이 레이스의 승부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주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뒤에서 끝까지 밀어주셔서 언약의 결승선까지 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 인생의 계주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녀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터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달리고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가 기도로 달려왔고, 눈물로 밀어주었고, 믿음으로 터치해준 그 자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음 주자 없는 세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선두주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잘 달려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삭에게 밀어주셨고,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터치를 이어주셨고, 오늘은 바로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단 한 사람에게 언약의 터치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언약의 바톤을 다시 붙들고 언약의 레이스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